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추석을 보내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분주해지기 쉬운데 명절 끝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앞부분은 느부갓네살 왕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바로바로 연결된 사건들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많은 시차를 두고 있는 사건들이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꿨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자기가 꿈을 꾸고도 이 꿈의 내용도 정확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막 마음이 무척 번민하고 괴롭다. 내 꿈이 뭔지 그리고 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해주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이 신상이 머리부터 또 발끝까지 이게 다 재질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이 발 부분에 이 쇠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발 부분에 어디에서 뜨인 돌, 날아온 돌이 거기를 탁 맞추게 되니까 그 신상이 막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이제 꿈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지금 당장은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서 나라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른 왕조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이 땅의 이 나라는 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막 번민했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 온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 꿈이 무색하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제국은 영원할 거다. 그 꿈처럼 그렇게 중간에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꿈에는 여러 재질로 되어 있는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는 평지에다가 온통 다 순금으로 된 그 하나의 그 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본 신상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내가 세운 이 나라, 내가 세운 이 신상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가 또 꿈을 꿉니다.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대제국이 되어도 사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기이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조서를 내리면서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각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한 그런 대제국이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여 이 대제국을 이루고 그 바벨론 나라 전체에 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럼 여기 조서를 내렸다 그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거나 대통령령 특별법을 공포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공적인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공적인 조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간증문처럼 보여요. 특히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 체험을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앞뒤 배경을 딱 빼버리고 그가 처음에 했던 이 찬양만 딱 뽑아놓고 보면 믿음 좋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시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내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자신이 공적인 조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라는 것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이 없어졌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이 느부갓네살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꿈을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번민을 주시니까 그게 결국에는 꿈으로까지 연결되어서 그 불안한 마음이 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였지만 밤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정확히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꾼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꿈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4장에서 두 번째 꿈 얘기할 때는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요. 그 대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거기에 불러온 이제 지혜자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다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그렇고 결국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꿈을 평생 연구하고 학문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사람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들었는데도 그 다른 지혜자들이 하나도 그 해석을 해주지 못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중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신들의 영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봐야 그는 내가 부리는 자고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바꿔버린 자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지만 사실 그가 얼마나 이 꿈 때문에 두려워 있는가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을 못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닥가닥 안 되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다른 지혜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왕의 꿈이 불길한 꿈임을 알아도 불길하다는 꿈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기 해석이 틀리면 그날로 그냥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불길한 얘기를 돌려서 하고 아니라고 거짓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꾼 꿈이 불길하고 야, 이 꿈이 결국 결말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알아도 너에게 그 꿈, 너 죽는 꿈이야, 너 잘못되는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에서 얘기해 주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다니엘은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꿈이 두 개의 꿈처럼 보이는데 하나로 연결된 그런 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반부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큰 나무의 꿈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전반부의 꿈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예요? 땅의 중심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막 자라더니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게 견고해지면서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큰지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고 많아서 만민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그 큰 나무 그늘에서 쉬고 또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이 사람들도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꿈이 끝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반부에 연결되는 꿈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어요. 지금 한참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늘의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럼 방금 10절에서 12절에 본 이 나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큰 나무가 완전히 몹쓸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 베어버리는데 뿌리채 뽑아서 버리지는 말고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꿈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과 16절로 넘어가면 이게 사람 이야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무 얘기를 하고 막 설명을 하다가 뒤에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나무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죽게 한 게 아니라 땅에 남겨두는데 그거를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같으면 이걸 뭘 묶어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한동안 그렇게 제 몫을 얻을 때까지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본 꿈에 보면 그 나무가 하늘 높이 닿았던 큰 나무였는데 그게 그냥 다 잘려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들풀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럼 나무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그 짐승 마음이 변하는데 사람인데 사람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는 거예요. 7대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절로. 근데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지만 이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이 2대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대를 지난다는 얘기는 3년 반을 그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정신, 사람의 도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짐승과 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야성이 살아나서 통제가 안 되고 정신이 나가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지금 이 꿈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찰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꿈 또 이 순찰자에게 하는 말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순찰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들을 누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데 지극히 천한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가 미쳐서 7대 동안 그 왕궁에서 버림을 받다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마지막에 잠깐 동안 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조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천하게도 하셨다가 가장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알고 보면 아, 이거구나 그렇지만 꿈을 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알쏭달쏭한 꿈입니다. 뭔가 전반부에는 참 좋은 꿈이었다가 후반부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망하는 꿈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분명히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로부터 이 꿈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분명히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그 요청이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지난번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아무도 꿈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오직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 꿈을 알아냈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다른 지혜자들은 못했어도 너는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우리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적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큰 나무처럼 느부갓네살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밤마다 불안한 자신의 미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언제든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나타나면 자기는 그 나라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힘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과 싸워야 됐던 겁니다. 그가 본 큰 나무, 자기 자신입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하늘 끝까지 세우고 싶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리고 사람은 뭔가 조금만 살만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다 탕진하고 나면 후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재밌게 사는 것인 줄로 알고 다 흥청망청 세상에서 죄 짓는 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를 큰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높은 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꿈의 후반부에 나타난 것처럼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그 나무에 깃들이고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그루터기만 남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의 운명입니다. 그는 사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조서의 앞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사실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보이죠. 이 고백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자기 자신이 벨드사살이라 명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사장 전체를 통해서 꿈에 본 내용과 같이 그는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처럼 보내다가 다시 총기가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는 기이한 체험을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조서에 쓰여진 찬송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해서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 끝까지 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냥 거기까지 머무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잠깐 은혜는 받았는데, 잠깐 능력은 체험했는데, 그냥 거기까지인.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 체험하고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심각한 방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정말 그의 가장 중심에서,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지만 결국 그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이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꿈을 꾸고 번민했지만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맡겼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면 다니엘이 너무 직선적으로 그 꿈에 그 불길한 내용을 말할까 봐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려온 지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지혜자들은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다니엘이 없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면 다니엘이 없어도 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그 다니엘이 없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멋지게 꿈을 해석해 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밖에는 없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정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미친 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점점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때 마지막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우리는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버텨내냐?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다 쓰러지는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대안이 있고 믿음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잘 준비해서 그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대안이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신앙의 영웅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나무였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나라였고,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깃들이고 살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밑둥이 달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겨우 연명하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한 그루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나무처럼 그런 바벨론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곧 베어버릴 한 그루 나무에 불과해. 그러면 그루터기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불필요한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으로 커버린 나무는 하나님이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욕심을 부리고 너무 커버리니까, 하늘에까지 올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이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버린 복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책망받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배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순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늘 살피시는 분입니다. 순찰한다라는 이 말은 파수꾼이라는 의미도 있고, watch, 늘 관찰하는 자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에 심으실지 늘 그것을 고민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한동안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이 자랐지만 결국 잘림을 당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